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아웅이라는 말은 고양이 울음소리를 뜻한다 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내 탓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럴 때 눈 가리고 아웅한다, 눈에 다 보이는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이 속담은 상대방을 내가 속이려고는 했지만 너무 어설퍼서 상대방이 다 눈치를 챈 거죠. 그리고 눈치를 채고 왜 저럴까 라는 마음이 들 때 이런 속담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한다 라는 이 속담이요, 그냥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실제로 잘못하면 상대방 눈을 바라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괜히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혼자 제 집은 어때요? 기둥 뒤에 숨습니다. 송천교회는 기둥이 없어가지고 슬프시죠. 가끔 숨으셔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험이 오래 안 들어, 우리는. 이렇게 목사님 눈을 다 마주치시니까 보면 꼭 기둥 뒤에 숨어서 이렇게 목사님이 나 보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저기 멀리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처럼 저희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에게 혼을 내면 뭐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뭐 이렇게 소파를 저희가 얼마 전에 중고나라에서 이렇게 싸게 샀거든요. 근데 시트를 새로 이렇게 갈았어요. 거기에 누가 립스틱 자국을 이렇게 발라놨더라고요. 별말 안 했습니다. 이거 누가 했어? 이랬더니 갑자기 우리 둘째가 고개를 숙이더니 눈이 그렁그렁하면서 눈을 못 마주치고 내가 그러긴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혼내려고 한 게 아니라 물었지만 잘못한 걸 아는 거죠. 저는 우리가 잘못을 하고 나면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눈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영혼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도요, 이 눈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나누었던 베드로가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멀리 떠났을 때 그는 한없이 작고 초라하고 겁쟁이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면요, 두려움은 멀어집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어때요? 두려움은 우리의 코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작은 일 앞에서도 흠칫 놀라게 됩니다. 기도할 때는 어때요? 기도할 때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평소에 나에게 없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리 떠났고요,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계집종, 정말 힘으로 치자면 한 대 툭 치면 날아갈 것 같은 작은 계집종 앞에서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닭이 울었고, 다른 이제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만 특별하고 다른 복음서는 그냥 닭 우는 소리가 들림에 그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만은 특별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지난번 말씀처럼 우리가 각 복음서에 이 저자가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었으니까, 마태복음 읽었으니까 나머지는 안 읽어야지. 아닙니다. 4복음서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각자 그 똑같은 환경을 봤지만, 똑같은 사건을 묘사하지만 저자가 더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를 각자의 복음서에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61절 그리고 62절 말씀을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혹시 어떤 것이 다른지 눈치채셨나요? 다른 복음서와 다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고요, 닭이 3번 웁니다.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닭이 3번 울었기 때문에
통곡하는구나 라고 얘기했다면,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닭이 3번 울고 난 뒤에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몸으로 시선을 돌리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 같아요. 닭이 울고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의 시선을 마주친 베드로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말씀에 나왔던 이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였다면 어땠을까요? 배신하는 베드로를 봤어요. 내가 그렇게 저거 기도 안 하고 깨워서 기도하라고 얘기했더니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나 배신하는 거 봐. 저거 내가 내려가기만 하면 저 혼주먹을 내줘야지,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유, 사람 믿을 게 못돼, 저거 베드로 내가 3년 동안 키웠는데 저거 어떡하나 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이 어떤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일 수는 있겠죠. 베드로 내가 내려가면 반드시 부활하면 혼내준다, 혼구멍을 내준다,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보시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엠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보다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았다라는 뜻을 이 엠블레포라는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용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시선으로 베드로를 보셨는가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 영생을 묻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팔고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예수님이 그 재산을 다 팔라고 하고 이 사람에게 좀 곤욕을 주고 어렵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것이 엠블레포의 단어의 용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 사랑을 원하셨고요, 먼저 사랑을 주신 거죠. 그러면 그 시선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인자하고 따뜻하고 괜찮다, 이해한다 라는 시선이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그 사람이 막 눈을 피하고 있을 때 이런 시선인 거죠. 내가 너 이해한다, 너는 괜찮아, 마음 상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시선. 부모가 아이를 혼내지만 그 눈빛이 막 살기가 있는 눈빛이 아닌 것처럼, 그런 눈빛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겁니다. 지금 제 눈빛이 그런 눈빛이죠. 이 새벽에 우리 목사님의 눈빛이 그런 눈빛일 거예요. 이 새벽에 40일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담임 목사님 마음이 너무 흐뭇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실 때 엠블레포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부족한 면을 가르치려고 하실 때 이 단어를 쓰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결국은 이 단어를 좀 용례를 종합해보면 이 말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눈빛. 그러나 이 사랑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베드로를 결코 그대로 지금 이 모습으로는 놔두지 않을 거야 라는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의 눈빛으로 너는 지금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야 라는 눈빛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날 밤 베드로에게 그런 눈빛을 보내셨어요. 엠블레포 하셨습니다. 나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눈빛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결코 그대로 그 모습대로 놔두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도록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다 흩어졌잖아요. 다 두려움에 빠져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너 이제 잘못한 걸 깨달았으면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눈빛으로 보실까요? 저거 또 실수한다, 또 잘못한다, 또 미운 짓 한다, 이런 눈빛이 아니라 오늘 엠블레포 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눈빛으로, 그러나 지금 그 자리는 안 돼, 지금 그 모습으로는 안 돼 라는 시선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사랑을 깨달았고요, 주님 말씀들이 다시 기억나기 시작했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끝나고요, 이 누가가 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애통하고 난 뒤에 63절 말씀부터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3절에서 65절입니다. 주님의 눈을 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누가가 이 눈을 굉장히 부각합니다. 주님을 때리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요, 예수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때리고 나서 누가 때렸게?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주님의 그 시선, 주님의 엠블레포하는 시선을 가렸기 때문에 그 눈빛에 반응할 수가 없을 겁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 예수님을 부인했던 유명한 제자 두 명이 나오죠. 한 명은 베드로, 한 명은 누군가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베드로는 그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합니다. 예수님의 눈빛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잘못을 뉘우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판 것이 나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무엇을 못해요? 그 뒤에 주님 마음을 깨닫지 못해요. 주님 시선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요? 내 뜻대로 합니다. 그 돈을 뿌리고 자신의 목을 메어 자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운명이 달라지죠. 똑같은 실수를 한 겁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고 한 명은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뭐 죄의 무게로 치자면요, 누가 더 무겁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나쁜 죄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다시 주님께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도로서 그 마지막을 다하고요, 한 사람은 그 목숨을 스스로 끊는 실수를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눈앞에 마주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조롱하고 여전히 저주하고 욕하는 자리에 있을까요? 오늘 누가는 굉장히 중요한 예를 우리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마주하고 있느냐? 주님의 시선에 반응하고 있느냐? 말씀을 덮어놓고 말씀에 귀를 막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올바르게 반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시선에 반응하지 못하면요, 영적인 나병에 걸리겠죠. 잠깐 잘못을 깨달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돌이키기에는 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회개함으로써 주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주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슬프고 힘이 들면 슬프고 힘이 든 그대로 나와 주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일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로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올바로 반응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의 기쁨을 주님께 나아올 수 있으며 감사한 일 있으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한시도 우리를 미운 마음으로 잘못된 시선으로 쳐다보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시선, 사랑의 눈빛,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눈빛으로 우리를 엠블레포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의 시선에 날마다 우리 눈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